옆분과 또 명절 잘 샜으니까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삽시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아마 어린 손자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는 그 명절 기간 동안에 북석북석했을 것 같아요. 또 명절이 끝나고 나면 또 왠지 기쁜 마음도 있지만 허전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잘 버텼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북석북석 야단을 치면서 그 마음에 가득 채워놓고 훌쩍 또 일자리 직장으로 삶의 처전으로 돌아가고 나면 그 마음에 기쁜 마음도 있지만 또 갑자기 조용해진 집안을 보면서 허전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 말썽을 부려도 그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는 가운데에 기쁨이 있고요. 속상한 일로 그 마음이 상해도 그 아이들 속에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참 많이 듣던 말들이 있어요. 제발 문 좀 살살 닫아라. 왜 아이들만 오면은 온갖 문을 뛰어다니면서 쾅쾅 그렇게 닫고 다니는지 몰라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밥을 먹질 않아요.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면 한 숟갈 먹고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두 숟갈 먹고 전리 가서 또 뛰어다니고 제발 좀 가만히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지 않겠니?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집에서 뛰지 마라. 이런 소리들을 많이 했을 거고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그런 이야기들 어른들에게 듣고 자랐을 겁니다. 밖에 나가서 놀다 오면은 어머니가 신발을 빨면서 제발 신발 좀 깨끗하게 씻어라.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면서 그냥 여기저기 웅덩이마다 다 밟아가지고서 신발이 이렇게 더러워졌냐? 넌 왜 이렇게 좀 깨끗하게 신발을 못 신니?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학교 갔다 와서 놀고 싶은데 막 놀다 보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공부 먼저 해놓고 놀아라. 숙제 먼저 해놓고 놀아라. 이러한 잔소리들을 많이 들으면서 컸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라날 때에 너희들이 자라나면서 너희들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지만 다는 아니다. 너는 너의 감정에 충실하지만 그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말아라. 그 모든 감정은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 어렸을 적엔 그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고 슬프면 슬픈 거고 기쁘면 기쁜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기쁨은 얼마 오래 가지 못하고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전부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소수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커서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손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때때로 이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있어요. 감정에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낫다, 참 사람이 어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화가 나면 금방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자기의 분을 표출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데 못 가지게 하면은 그걸 갖기 위해서 그냥 바닥에 뒹굴면서 엉엉 땡깡을 부리면서 슬퍼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뻐도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삶 속에서 슬픈 일을 당하면 내 기쁨을 감추고 그 슬픈 사람을 같이 위로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슬퍼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저 내 것 소유를 빼앗기 위해서 엉망 땅바닥에서 구르면서 울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 이것들이 사실은 다 감정에 포함되는 것들 아니에요?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더 조화롭게 잘 균형 있게 절제하고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보다 손 아래 사람들보다 어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른이 돼서도 그 감정 표출을 내 생각대로 나올 때마다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사람들은요, 성인된 어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몸만 어른이지 그 생각은 어린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감정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반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허위된 과장된 그러한 것에 포장되어진 것에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적인 감정도 기쁘고 슬픈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사실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믿음과 감정은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앞설 수 없어요. 감정이 앞설 수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는 것 같은데 사실을 기반에 두고 근거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믿는 다음에 사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짊어지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고서 십자가에서 그 육신을 내어주신 것, 이것은 여러분 어떤 허위된 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근거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사랑의 감정도, 감사함의 감정도,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의 그 아픈 감정도 뒤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없다고 하면 믿음과 감정은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우리를 전인격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디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격체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전인격체로 만들어 주신 것을 누구를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 속에는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이지만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도요, 우리 사람들은 참 독특한 존재예요. 왜 독특한 존재냐면 인간의 뇌는요,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납니다. 여러분 힘으로 당하자면 사자나 호랑이를, 코끼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뇌는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이 뇌를 가지고서 사자를 이깁니다. 코끼리도 제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독특한 존재예요. 짐승들은 부끄러움을 잘 몰라요. 제가 그래도 짐승인데도 부끄러움을 안 해. 그런데 그거는 아주 표면적으로 잠깐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만이 그 진정한 부끄러움을 아는 겁니다. 개들은 털 깎는다고 해서 여러분 부끄러워해요? 좀 걸다가 끌고 다니면 다 다녀. 그런데 사람은요, 이 뇌에 지성이 들어가면서부터 뻘 벗고 돌아다니라 그러면 돌아다녀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전에 성막 세미나 갔을 때 그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하다가 목사님, 전도사님들 중에 내가 지금 이 세미나 하는 자리에 홀랑 벗고 나와 있으면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랬더니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부끄러움도 알고, 슬픔도 알고, 기쁨도 알고, 다른 짐승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독특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사람들이 다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화 속에 보게 되면은요, 슈퍼맨은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서 이 어려움에 처한 인류를 막 구해내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슈퍼맨 같은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지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소망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슬픔이 오면 그냥 우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우리는 슬퍼하면서 그 가운데 울면서도 우리 가운데에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소망. 하나님께서 이 슬픔에 이 마음을 다시금 기쁨으로 승화시켜 준다고 하는 그 사실,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자라날 때 울면은 야 울지 마, 울지 마. 우는 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야.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연약한 성도들이 막 속상해서 울면은 속장님들이 가가지고서 울지 마, 울지 마. 믿음이 연약해졌다는 증거야.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믿음이 연약해졌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붙들려고 하면은 울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소망이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실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그거를 그들에게 주어야 그 울던 울음을 멈추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전 과정에 참여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도 함께 동참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그 말씀을 통하여서 빛이 있으라, 흑암이 나뉘어져라. 그러면서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할 때마다 하루가 지나게 되면 또 이 지구상에 새로운 생물체들이 숨 쉬는 것들이 하나하나 지어지게 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다 만들어졌는데 모든 전 과정에서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성령께도 거기에 항상 동참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1장 26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모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우리라고 하는 그 복수에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참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이 26절, 27절에요. 3번씩이나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의 얼굴과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서로 여러분들이 볼 때에 왼수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바뀌어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3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사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인격과 본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신, 즉 지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이 정신, 지성을 아담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지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느냐? 참 놀라운 사실은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다 다스리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짓기 전에 창조하셨던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이름을 짓게 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누가 이름을 줬어요? 아담에게. 여러분, 그 피조물들 지어진 곳곳에 다 이름을 붙인 것이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의 지성을 닮은 아담, 사람이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름들이 몇 가지예요? 동물들 알고 있는 이름들이 몇 가지예요? 꽃들 알고 있는 이름들이 몇 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직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알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었다니까는요. 이 지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마음, 즉 감정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경노하실 때가 있어요. 기뻐하실 때가 있고요, 슬퍼하실 때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그것을 언덕 위에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 감정이 주님께도 있었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눈물 흘릴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할 때 격발하셔가지고 노가 격발하시고 화를 내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감정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 감정까지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사실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지어질 때 받은 거니까 초반적으로 처음에는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피조물들이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감정들을 우리 인간들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감정을 표현하시느냐? 내가 다 이렇게 줘놓고 그 사랑하는 관계성을 보니까는 따라합시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감정의 표현 아니에요. 감정에 좋았다고 하는 거.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요, 의지, 결단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요거만큼은 좀 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사실 청소년기에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단력, 의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왜 그 당시에 항상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구한 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그럼 처음부터 선악과 따먹지 못하도록 아예 결단력이 없도록, 의지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지금 이 지구상에서 죄악 속에 허덕이다가 지옥으로 갈 사람 없잖아.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서 따먹지 말라. 아니, 좋은데 사람이 유혹을 당하지.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못 먹으라니까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결국은 하나님 따먹게 하려고 유혹한 거 아니냐. 젊었을 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죄짓게 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지으실 때 이렇게 독특하게 완전한 전인격체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성도 가지고 계시고 감정도 가지고 계시지만 바로 그 의지, 결단력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마저도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셨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라해 봅시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먹지 말라. 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지예요. 다른 거 다 먹되 먹지 말라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먹지 말라 하는 거 내가 들을 수 있는 결단도 의지도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결단력까지도 전인격체로 우리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주셨는데 오히려 사람은 그걸 가지고서 왜 줬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날 돈 100만 원이 필요하고 200만 원이 필요하고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람이 불쌍하니까는 1000만 원 주고 200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그 사람 도움 따라서 돈을 줬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서 잘 해결이 됐으면 되는데 그걸 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됐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돈 줬을 때는 감사하고 고맙다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빠지면 당신이 그때 안 빌려줬으면 되는 걸 나한테 왜 빌려줘가지고서 나에게 왜 줘가지고서 이런 큰 어려움 빠지게 하냐고. 그 원망이 누구한테 가요?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위해 줬던 그 사람에게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지와 결단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요 원망하는 게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지. 할렐루야. 이토록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있어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지성이라고 하는 것도 의지라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성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성령 받아서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게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이 감정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성령 밖에서 은혜 받지 못한 가운데서 사용하게 되면은요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은요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에 여러분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실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들의 어디를 건드리는 거냐면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바로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건드려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싶어 하게 하고 그런 감정을 통하여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마음 안으로 빛이 비춘다.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는데 우리 빛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만져지지 않지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곳에 있는 수많은 이런 LED 전등이 여러분 지금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만져지진 않지만. 그런데 이게 마음까지 비춰진다? 참 흥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육신은 다 닫혀 있잖아요. 우리의 가죽으로 다 닫혀 있는데 어떻게 마음까지 비춰주느냐? 근데 그 정도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까지 비춘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까지 비춰줘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지성으로만 깨닫지 말고 여러분 감정으로 마음속에서 깨달아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까지 비춰져야 돼요. 그 말씀이 비춰져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여러분 바로왕 있지 않습니까? 바로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받을 때 함께 아주 직접적인 타격으로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그 민족을 다스리던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과 역사를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게 되는 그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았어요.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팍해 했다 그랬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서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강팍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까지 비춰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굳은 마음, 각박한 마음에서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감각해지게 되니까 그 강팍한 마음 가지고 끝까지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등한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까지 온전히 비춰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바,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으로 여러분 전달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에 믿으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 것까지 얼마든지 시인할 수 있어요. 입으로 믿습니까? 예, 믿어요. 다 이야기를 하지만 내 마음에 믿으면 이거 빠지면 소용없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앞전에 있는 9절 10절 말씀은요 하나만 똑 떼서 읽는 것이 아니라 9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신약 전체를 보고 구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데 먼저 뭐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 그 마음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믿는 것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감정이에요. 저 사람 믿을 만해? 말로 이야기하지만은 내 마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감정과 말은 다른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저 사람 진짜 믿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역시 동일하게 가는 것처럼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도 일어나게 되고요. 두려워하는 그러한 감정도 일어나게 되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도 일어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귀한 감정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의 감정들이 있지만 저는 찬양할 때 그래도 왜 내가 찬양을 좋아하니까 잘 부르지는 못하는데 찬양을 들을 때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내 감정은 사실 어떻게 되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찬송을 선정을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우리 한 권사님이 이 찬송을 되게 좋아한다 그러셨어요. 근데 저도 좋아했는데 그 권사님이 좋아하니까 한 번 더 부르게 되고 그 권사님이 좋아한다 그러니까는 가사를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그 권사님이 왜 이 찬송을 이렇게 좋아했는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것이 감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거룩한 말씀일세.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았던 말씀이 그 후렴구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너무나 기쁘고 기쁘다는 거. 나이가 드신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 가사가 다가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참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전에는 내가 그냥 요만큼 알았다고 하면 그 찬송을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는지 이만큼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사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데 이 찬송 부르면서 기뻐하는지 보니까 다 기뻐하지는 않는 것 같아. 어느 한 분 아시는 분들은 에이, 찬송가는 보통 짧게는 3절, 일반적으로 길어야 4절인데 이건 5절까지 있어. 가사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아까 찬송 부를 때 4절까지 부르고서 왜 사람 4절 부르게 되면 끝마침 때는 조금 내려가잖아요. 네? 끝마침 때 쭉 내려가면서 딱 다 끝난 줄 알고 있다가 5절 부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부른 사람이 있거든.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여. 네? 가사를 생각하면 5절도 부족하잖아요. 5절이 아니야. 10절까지 있어도 2번 부른다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왜? 그 사랑이 내게 막 밀려오는데. 여러분 이런 풍성한 감성은요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감성을 찬양을 부를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심정 속에서 일어나게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 감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것은요,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이 감성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의 감성이 이어지게 되면 삶 속에 큰 이익이 있고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러분 겉도는 가운데 우리의 감성이 풍성해지면 사람이 이상한 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야기를 하죠. 뭐만 보면 아름답다고, 좋다고. 좋죠. 그런데 거기에 취해가지고 다른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다른 일들에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너무 허술해. 그래서 저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감성주의자다 그래요. 감성주의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감성주의자가 감성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현실 속에 있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손 내려놓는다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광신주의자예요. 광신주의자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통찰력도 없는 사람이 무한한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거 붙잡고서 거기에다가 온 자기 힘을 다 쏟고 죽는 사람 그거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교 집단이 그래요. 우리 가평군 내에 이단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성적인 것보다는요 감성적인데 광신적인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교 집단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젊은이들 많다고요? 젊은이들도 지성 있고 똑바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안 빠져. 그런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사실을 근거하지 않냐고 통찰력 없는 아이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최고인 양마냥, 이것이 사는 것인 양마냥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성령 밖에서의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풍성한 감성은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이 내부에서 광신적인 그런 요소를 발휘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감성적인 요소들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감성 지성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감성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성은요, 풍부한 감성이라 할지라도 절제 있는 감성이에요. 그 감성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감성이 될 수 있고, 은혜를 감성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감정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한 감성을 지닙시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결단력, 의지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지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을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열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꼭꼭 닫고 있는지 그 심령을 볼 때마다 때때로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영접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한 감성으로 주변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 바라보면서 체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